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내어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불러내어서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각별히 사랑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데 모인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본을 보였으며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도 바울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한 시험을 참기도 하였고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통해 회개와 믿음을 증언하였으며 2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였고 2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전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가르쳤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을 떠나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의 양떼들을 부탁하고 있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의 양떼들을 그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에베소 장로들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말씀에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장로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부탁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맡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주님께 은혜로운 주님과 은혜로운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28절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 양떼를 돌보며 교회를 보살피라라는 명령을 주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32절의 말씀을 통해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양떼들을 돌봐야 해. 하지만 그건 너희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희가 맡아야 될 그 양떼만 돌볼 뿐 아니라 너희를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에 그들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해야 돼. 너희가 내 후임이야. 너희한테 내가 했던 모든 사역을 맡길게. 이젠 너희가 잘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말씀에 맡길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의무와 그들의 행해야 될 그 행실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놀라운 변화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말씀을 박해했던 그 자신을 말씀하심으로써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으로써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놀라운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던 그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그 말씀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그 말씀이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일하심, 말씀의 신실하심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무엇에 맡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아니면 나의 통장, 아니면 나의 경험과 직관,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타고 있는 어떤 라인, 그 어떤 것이, 그 무엇이, 그 누군가가 우리 삶을 맡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누구에게 무엇에 맡기셨습니까? 일타 강사 선생님, 아니면 학원, 아니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 여기에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는데 그 여러분의 학생들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타운장님들, 우리 마을장님들도 계신데 우리의 마을원들을, 우리 지체들을 누구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수고와 열심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그들의 영혼을 맡길 만한,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내어 맡길 만한 신뢰의 대상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오늘의 수고와 열심은 당장 내일이라도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뜨겁게 기도해서 오늘 열심히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지만 내일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열심과 수고가 너무나도 쉽게 사그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내일까지 이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신앙에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내려가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그럼 너 애굽에서 살아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그곳에 내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아브라함을 끝까지 그 믿음의 아버지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게으를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부지런히 일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나와 우리 가족과 교회를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대학 청년부를 올해 본격적으로 맡으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 우리 청년들과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제가 고백했던 것은 올 초에 이제 지역 특성상 많은 한 8, 9명 정도의 우리 20살 신입생 우리 친구들이 올라왔지만 이제 2월 말만 되면 이제 거기서 한 6, 7명이 다 타지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청년부가 이 공동체로서 잘 세워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연초에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렇게 지나왔을 때 여름에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이제 중간중간
찾아와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으신다, 우리의 인생을 맡으신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너희를 돌볼게,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맡을게 라고 한다는 것은 너희를 책임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맡는다는 것은 너희를 책임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맡으실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죄악의 짐을 맡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인생을 맡으시기 위해 먼저 우리의 죄짐을 맡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말씀에 우리를 맡기라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코 책임질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결과를 대신 맡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맡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맡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맡으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닫고 생각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께 또한 우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죄짐을 맡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과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능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우리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갈대 상자에 담긴 그 모세를 그 흐르는 나일강가에 내어 던지며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했을 그 요게벳처럼 자신이 항해할 수 없는 그 방주 안에서 그 방주가 이동하는 그 모든 경로와 그 모든 과정들을 온전히 맡겼던 그 노아처럼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까지도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